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오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3편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뭐 예비할 때 그 부른 노래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아니면 명절 때 부르는 그와 같은 시가 아니고,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니라 지극히 다윗의 개인적인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한 개인적인 비탄의 시. 어떤 뭐 즐거울 때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그의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의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이 속상해서 궁핍할 때,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불렀던 그와 같은 노래의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모함하는 그런 대적의 고통으로부터 자기가 해방하고 해방되고 싶은 그와 같은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그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 우리가 아주 속이 상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이 맞아.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 우리 속이 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정말 내 속이, 내 심령이 상할 때, 아플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속이 상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저런 일로 정말 내 속이 상하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또 뭐 젊은이들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뭐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 또 어른들은 어떤 데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주 우리가 속상할 일들이 또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상하면 그냥 속상한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윗은 이 속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속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속상할 때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자, 2절에 보니까는 속상할 때 어떻게 했냐? 다윗은 아주 자기를 팍 다쳤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속상할 때 어떻게 자기를 아주 팍 낮추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소돔 고모라 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세요. 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그의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 정말 이 소돔 성을 꼭 이렇게 멸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의로운 인생, 정말 의로운 인생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로운 인생 50을 인해서 그 소돔 성을 갖다가 그거 멸망 안 시키고
구출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인생 50을 갖다가 그들 소돔 고모라 성에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시켰습니까? 그 의인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요.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 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의인, 처음에 6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60, 50에서 근데 그 50이 있느냐? 50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낮추죠. 하나님 화 좀 내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5을 한번 빼봅시다. 그 50 중에서 5을 한번 빼봅시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 점점 낮추죠. 그래 쭉쭉쭉 낮추면 30까지 20까지 낮추죠. 그래가지고 몇 가지 낮춥니까? 10까지 낮춰요. 10명까지 낮췄어요. 자, 하나님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나 딱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1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소돔 성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좀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마 어쩌면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10명,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의인 10사람을 어떻게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싹 깔아 뭉개버리고 죽어 마땅할 자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마땅할 자들입니다. 저거 다 짐승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서 저것들 진짜 다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하나님만 그냥 긍휼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가 그거 거기에만 매달렸더라면 차라리.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의인을 찾으면 그 의 때문에 다른 죄까지 함께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이 잘못됐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주 완전히 낮춰버리고 의인이 누구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접근을 했으면 어떻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으니까는 심판을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어느 곳에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죄가 있더라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것에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죄 없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 없는 의인들이 절대 아니에요. 자, 요나의 고백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당신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죠. 여러분들, 아예 요나는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요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자기에게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아주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고 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상할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못한 것이 뭐가 있냐,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풀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쓰느냐, 속이 상할 때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읽어보죠. 자,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자, 이 두 번째로 다윗이 속이 상할 때 주님께서 선한 일들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원통함을 들으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일, 또 광야에서 정말 그들이 정처 없이 방황할 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일들, 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던 일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과 행사를 다윗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떠드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쪽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속상할 때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좋은 비결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할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고, 위기에서도 기도하면 건져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들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래, 저 옛날에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도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게 마음의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될 때도 있고 고요한 가운데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속상하다고 팍 떠버리고 다니고 그냥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답답함만 더해져 가요. 원망만 더해져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우린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과거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과거 주님이 은혜 베푸셨던 일들을,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6.25 전쟁 때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민군들이 어느 민가를 찾아서 수색하던 중에 그 집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성화,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발견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피난을 갔고 나이 많은 할머니만 집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의 집이구만.
예수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들은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예수 믿는 교를 핍박을 하고 그것을 다 북한에서부터 다 말살을 시켰으니까 그거에 화가 난 인민군이 그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가 액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야 네가 믿는 예수 그 예수의 이 얼굴로 이 마룻바닥을 닦아라. 이 예수의 성화로 이 마룻바닥을 닦아라. 그러면서 그 마룻바닥에 침을 대대대대대 인민군들이 뱉고서는 그 성화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로 그 마룻바닥을 닦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총을 켜놓았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 성화를 갖다 두 손으로 꼭 쥔 주먹으로, 그러니까 성화로 마루를 닦은 게 아니라 그 성화는 손으로 주먹으로 꼭 쥐고 자기 주먹으로 그냥 마루를 닦는 거야. 성화로 닦은 게 주먹으로 마루를 닦는 거야. 그래서 이 주먹이 다 까져가지고 피범벅이 됐어요. 마루가 피범벅이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거는 성화는 이건 비록 종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인민군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버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성화로 마루 닦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포기하라는 거죠. 예수를 버리라는 거죠. 성화로 마룻바닥을 침 뱉은 것을 닦으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인민군들이 요구하는 건. 그래서 성화로 마루 닦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비록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굴복하며 그리야 한다는 것은 인민군들에게는 예수를 내가 포기하고 예수를 버린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성화를 신성시하거나 그 성화를 믿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신앙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예수의 은혜를 나는 저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주먹으로 성화를 쥔 주먹으로 마루를 밀다 보니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마룻바닥이 다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신앙을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6.25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월남한 전 인민군 정치장교 오기환 씨가 이 이야기를 월남을 해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 월남한 그 오기환 씨, 자기가 정치장교로서 인민군으로서 그 평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가 진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의 행사와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시편 137편 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그렇게 했고, 또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시온을 잊거나 예루살렘을 잊으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주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늘 그들은 묵상하고 또 그들은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요. 다윗은 그가 속이 상할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그가 묵상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도 또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평온의 때가 온다 하면서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3장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셋째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이 말이 뭔 얘기입니까? 다윗은 내적으로는 아주 속이 상합니다. 아주 속상해요. 자, 내적으로는 속이 상하지만 외적으로는 행동이 있어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자, 내적으로는 아주 속이 상한 상태지만 외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죠. 즉 손을 편다는 거죠. 어떤 외적인 결단이냐? 손을 펴겠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 주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력과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며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 믿음, 주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을 펴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 손을 편다는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또 손을 편다든지 손을 든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을 또한 뜻하는 거죠. 갈라진 마른 땅이 물을 삼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한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향해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마다 도움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요청하고 주께 부탁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두 손에 그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주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손을 벌려야 돼요. 손을 펴고 빈손으로 주님을 찾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마른 땅이, 쫙쫙 갈라진 마른 땅이 그 물을 삼키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런 자세죠. 손을 펴고 빈손으로 주를 찾고 사모한다는 얘기죠. 요즘에 미국에 뜻 있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자, 빈손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답니다. 빈손으로 가자, 다이 브로크.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자, 다이 브로크.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것은 가진 재산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주 우리가 가치 있게 쓰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래서 다이 브로코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래요. 브로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브로코, 파산했다는 거죠. 무일푼이라는 거죠. 죽음은 무일푼인 인생, 손에 움켜진들, 그것이 자식이거든 명예거든 재물이거든 뭐 권력이거든,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손을 다 펴고 그래서
그래서 뜻 있게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손 벌리고 가자, 빈손으로 가자, 이런 유행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손을 벌리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요. 이 세상에 속이 상하면 참담하고 아픔으로 한심을 쉬고 자신의 능력 한계 때문에 번민하고 상한 심령을 어떻게 노출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제 아침에 얘기한 대로 조울증,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죠. 그러나 그때 나는 외롭지 못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빈손을 펴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속상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바로 다윗이 부른 노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속에서보다 아주 속이 상할 때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시편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위에는 찬반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위에는 내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주님 위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이 되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한번 손을 펴보세요.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은 나의 속이 상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아주 속이 상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는 아버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환경 때문에 속상하고 어떨 때는 가정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이 상할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자신이 낮춰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속이 상할 때 더욱더 나를 낮추시는 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는 내가 사모할 것이 없고 그것 위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으면 나는 잘한 것이 없으면 나는 그 어떤 곳으로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 주님 내게 그 사랑만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만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쪽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제도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빈손으로 손을 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펴고 정말 주님 위에는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에는 없나이다, 내 마른 땅이 물을 삼키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호,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비밀을 나타내어